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 저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둘이 있는데 이런 발이 두 개가 있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두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길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한 가지 길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항상 아쉬움을 느끼죠. 야, 이거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른 길로 선택했더라면, 내가 다른 길로 걸어왔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혹시 이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는지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물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내가 내려야죠. 남이 판단하기 전에 내 양심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다 살기 전에는요,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정말 못 살아왔는지 판단하기가 나 자신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관뚜껑이 닫힐 때에 비로소 내려진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충신들은 죽은 지 오래된 후에 역적으로 다시 바뀌고, 또 역사적으로 또 역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역사가 또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충신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소위 우리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심판이 없다면요, 사람들 제멋대로 삽니다. 그 심판, 우리는 양심적으로 정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떳떳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심판,
역사의 심판, 인생의 심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무섭고 무거운 심판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길 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이 두 갈래 길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어떨 때는 되돌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흑백 논리, 선악 논리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수많은 색이 있죠. 그 많은 색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 이 역사들을 너무 빨리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너그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과 악 사이에는요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옳은 것은 그냥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옳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즉 중립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도 중립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한 길만을 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각자의 개인이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인생의 길에는 오직 두 갈래 길만이 있다고 말하죠. 역시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철 따라 과실을 풍성히 맺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은 아무런 과실도 맺지 못하는 길. 의인의 길은 형통한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왜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선명하게 갈립니까?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죠. 의인은 타고나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선택이에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이 아름답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의인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환난이나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의인, 본문에 시절을 따라 온갖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시절에 따라서 온갖 과실을 맺는다. 그 뜻은 좋은 환경에서나 불리한 환경에서나 언제나 선하게 행동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의인은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죠. 의인의 길이 형통하다는 말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매사에 이 세상에서도 항상 성공하고 매사가 항상 잘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태풍이 불 때는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바람과 무거운 그런 시련 때문에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기도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둥지가 잘려나가듯이 정말 커다란 낭패를 보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시련과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이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와서 가지가 몇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채 뽑히진 않아요. 왜냐? 뿌리가 든든하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당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보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뿌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왕성하게 번성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악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세상을 더 생각을 해요. 세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무참히 무시할 수가 있는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꾀를 쫓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을 판단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삶을 봐보세요. 항상 꾀를 쓰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고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면은 부를 더 가질까? 물질을 더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해? 꾀부리잖아요. 그런 악인들 우리 눈에 수없이 보입니다. 그분들 삶을 잘 살펴보세요. 제멋대로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법칙은 안중에도 없어요. 죄인의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 악인들. 그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그 오만한 자리는 뭐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교만해요. 왜냐? 겸손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바람을 잘 타면은요, 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없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바람 잘 타고, 줄 잘 타서. 그런데 바람이 약해지거나 바람이 뚝 끊겨가요. 그냥 떨어져. 쭉정이는요,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떨어져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전혀 내릴 수가 없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바람에 또 날려다녀요. 여기저기. 비참한 인생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죠.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거지가 되면은요, 추수꾼들은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쓰죠. 겨울에 땔감으로 써요. 가을에 쭉정이들 모아서. 여러분들 악인들이 바람에 잘 날다가 바람이 없어서 떨어지면 뭐예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쭉정이들. 그 인생. 악인의 불행한 이러한 운명을 걸어간다는 건요, 조상들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닙니다. 오직 그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악인의 길을. 후회도 소용없죠. 그렇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자라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게 세상살이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신앙인답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면은 그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위에 항상 묵상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극단적인 길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외치는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